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우리가 주님의 그 말씀 의지하여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우리 모든 무거운 짐을 받아주시고 참된 자유와 평안을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아 고백합니다.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주님과 사귀어 살며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아멘 아멘. 주 예수를 찾느니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 신실하신 주님, 참 좋으신 주님을 함께 찬양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주님의 거룩함을 들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아멘. 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걸어가세. 헤이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아멘.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그 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이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주. 그 주 예수 의지함이 그 주 예수 의지함 심히 기쁜 일이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을 그의 피에 젖 아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할렐루야. 우리에게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그 주 예수 의지하여 그 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하니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 그 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물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그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붙들고 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작은 신음도 외면치 않으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말씀 앞으로 나아가오니 홍성현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순간에서도 여전히 살아서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이 저녁 우리 모두가 만나고 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 저녁 우리가 주님을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오니 우리 사모하는 심령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상황과 한국을 뛰어넘어 말씀하시고 우리 삶을 경험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몸을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 그 세상에서 믿음을 거룩하게 부정함을 떠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저희를 주 옆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경험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한 주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저녁에도 하나님을 깊이 만나며 알아가는 복된 자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과 말씀 안에서 그리고 기도의 자리 가운데 자정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하나님과 동역하는 기쁨이 넘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올려드린 예물의 의미를 주님이 아십니다. 예물을 올려드리는 손길마다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주님이 아시오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사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시고 기도를 아뢰는 이들에게는 큰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저녁 말씀을 듣는 우리의 눈과 귀가 열리게 하시고 부드러운 마음, 말씀을 받기 쉬운 마음이 되게 하사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을 발견하여 남은 한 주간도 넉넉하게 살아내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위해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요 영성 집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까?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평안을 비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또 뒤에 계신 분들을 향해서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8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네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를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 산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네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라 하니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에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하는지라.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불러 내게로 불러 올리랴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하는지라.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재훈 목사님의 칼럼에서 이런 글을 보았습니다. 어느 날 유명한 과학자 아인슈타인이 기차를 타고 여행을 할 때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기차 안에서 직원이 검표를 이렇게 해가는데 아인슈타인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인슈타인이 아무리 찾아보아도 자기의 그 티켓을 어디에 두었는지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난감해서 이리저리 찾고 있는데 그 모습을 발견한 검표원이 다가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인슈타인 박사님이시죠? 저는 당신이 누군지 잘 압니다. 그리고 당신이 분명 티켓을 사셨으리라 확신하니 염려하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그리고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이렇게 이야기한 직원은 아인슈타인 박사님을 뒤로 하고 그분을 지나 다음 표를 검사하며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잠시 이후에 이 직원이 뒤를 돌아봤더니 아직도 아인슈타인 박사님이 이리저리 표를 찾고 있는 겁니다. 의자를 들춰보고 옷을 찾아보면서 표를 찾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검표 직원은 다시 박사님께 다가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아인슈타인 박사님,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당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고요. 또 이제 표를 검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앉아 계십시오. 그때 표를 찾고 있던 이 아인슈타인이 고개를 돌려 일어나서 이 직원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저도 제가 누군지 잘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아인슈타인 박사는 표를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야 할지 그 표를 잃어버림으로 목적지를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이 시대도 어디로 가야 할지를 또 그것의 방향과 목적지를 잃어버린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바로 앞의 일도 예측할 수 없어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사람들은 저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예측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음을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 중에 한 예로 미래학자들이 다가올 그 미래들을 분석하고 내다보고 있는 책을 맹신하거나 아니면 정말 용하다는 무속인을 찾아간다거나 아니면 가볍게는 앞일을 내다볼 수 있는 내다본다는 그런 명목하에 타로점을 쳐본다거나 또 오늘의 운세가 기록되어 있는 신문이나 웹사이트를 참고하려는 모습을 우리는 쉽게 옆에서 접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은 미래를 예측하려고 애를 써보지만 이 아인슈타인 박사와 같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목적지를 잃어버린 인생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간절히 미래에 대한 뜻을 찾으려고 애쓰고 있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바로 사울 왕이지요. 이스라엘의 이 초대 왕인 사울은 그 여정 중에 오늘 본문에는 그의 정권 마지막에 펼쳐져 있는 블레셋과의 전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이 사울에게 너무나 힘겨운 싸움이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읽어내려가는 중간중간에 보게 되는데 진을 치고 있는 이 블레셋 사람들을 보고 크게 두려워 마음이 크게 떨렸다라고 하는 기록들을 보면서 짐작해 볼 수 있게 합니다. 이러한 힘겹고 두려운 싸움 속에서 사울은 간절한 뜻을 찾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바로 이 전쟁에 대한 방향이며 이 전쟁의 목적을 말해주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독특한 점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이 간절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고 있는 이 사울의 노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6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아멘. 블레셋과의 전쟁이 벌어져서 위기에 몰리게 된 이 사울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전쟁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찾고 있는 것이지요. 특별히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은 6절 위에 3절을 보게 되면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찾기 전에 모든 무당과 신접한 사람을 쫓아버리는 종교개혁까지 단행한 이유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 그들 안에 있는 우상을 제하여 버리고 회개함으로 찾았던 이 사울의 모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읽은 6절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사울의 그 뜻을 묻고 있는 제사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침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읽은 대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말씀하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당시 사울이 하나님의 그 뜻을 들을 수 있는 모든 통로를 사용하였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통로를 다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려고 애를 썼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하나님의 침묵이었습니다. 사울의 어떠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침묵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간만에 사무엘상을 쭉 읽어 내려가는 중에 정말 간만에 사울이 정신 좀 차리고 마음을 잡고 종교개혁까지 하면서 전쟁 나가기 전에 하나님 뜻을 물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 이 사울의 모습에 하나님이 왜 침묵을 하셨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답은 이후에 사울의 이 행동들에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울의 모습 속에 형식은 갖추고 있는데, 보이는 외적인 외형은 갖추었는데 그 안에 진실한 변화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형식은 갖추었지만 사울에게 일어나지 않았던, 가지고 있지 않았던 그 외적인 모습들은 세 가지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오늘 사울의 그 모습을 통해 발견하는 세 가지의 그 모습을, 특징을 기억하면서 말씀 앞에서 나를 돌아보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사울에게 발견된 형식은 갖추었지만 진정한 변화가 없었던 첫 번째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헛된 변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그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라 하니. 사울은 하나님의 응답이 없자 신하들을 시켜서 엔돌에 있는 신접한 여인을 찾도록 합니다. 그런데 주의 깊게 바라봐야 할 점이, 사울이 그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 나설 때에 그가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주의 깊게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사울이 자신의 왕의 의복을 벗어두고 다른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이것은 그가 하는 일에 떳떳함이 없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 세워주심으로 얻게 된 왕의 자리요, 왕의 의복을 스스로 벗어두고 떳떳하지 않은 자리, 죄악의 자리로 돌아가고 있는 사울을 우리는 만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울은 밀려오는 블레셋 군대의 그 앞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는다라고, 침묵하신다라고 해서 바로 앞전에 사무엘 선지자가 죽으며 온 나라의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신접한 자와 박수와 또 무당들을 쫓아내었던 그 중에 한 사람을 찾아가 뜻을 구걸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떳떳하지 않은 그 이전의 옷을 입고 과거의 죄악된 자리로 돌아가려고 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바로 오늘 사울의 모습인 것이죠.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헐떡이며 먹듯이 사울은 왕의 자리에 의복을 버리고 이전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 죄악에 손을 벌리고 구걸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우리는 말씀에서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단 사울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연약한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또한 이렇지 않은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뜻을 구하는 척하지만 실상은 조금만 조급해지면,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으시고 침묵하시기만 하면 언제든지 세상의 방법으로 눈을 돌려 달려가는 것이 우리가 아닌가 돌아보게 하는 것이지요. 오늘 이 시간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에 사울과 같이 이전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그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까지 그 자리에서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그 왕의 의복을 입고 서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며 그 음성을 기다려내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울에게 발견되는 형식은 있지만 진정한 변화가 없었던 모습이 있다면 헛된 맹세라 할 수 있습니다. 9절과 10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에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하는지라.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사울은 변장을 하고 엔돌의 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자신이 말하는 그 죽은 자를 불러 올리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 여인이 말하기를 이 나라 왕인 사울 왕이 모든 이 나라의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켜서 그러한 행위를 할 수 없게 되었고, 그러한 행위를 한다는 것은 생명을 걸고 하는 일이라 저는 못합니다. 저는 절대 하지 못합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하게 합니다. 그러자 10절에 사울이 이번에 이 일로는 결코 네가 벌을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맹세를 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울의 맹세를 자세히 살펴보면 그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이렇게 맹세를 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종교개혁을 단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그런 형식은 갖추었지만 내면에 진정한 변화가 없던 이 사울은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망령되이 쉽게 사용해버리는 어리석은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헛된 맹세를 하는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경계를 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5장 34절에서 37절의 말씀, 좀 길지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이니까 함께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주님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며 하늘로,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심지어 자신의 생명을 걸고 그 맹세를 하는 인생들에게 헛된 맹세를 하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그저 옳은 것은 옳다라고 말하고 그저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말을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지나는 것은 다 악에서부터 난다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형식은 갖추었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지 않았던 이 사울은 결국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라고 하는 헛된 맹세를 함으로 인해서 악한 열매를 맺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울에게 있던 하나님을 찾는 노력에는 결국 하나님을 자신의 그 어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음을, 그런 악함이 그 중심에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마치 여호와의 법궤를 자신들의 승리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전장의 한가운데로 자기들의 방법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법궤를 옮겨왔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의 그 모습과 같이 사울이 오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면서 헛된 맹세를 하며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안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찾을 때에 사울이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여 자신이 얻으려 했던 응답을 받아내려 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이용하려 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이 결국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나의 사업의 번영을 위해서, 나의 어떠함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보면서 회개함으로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이 저녁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사울에게 발견된 이 형식은 갖추었지만 진정한 변화가 없었던 모습이 있다면 헛된 예배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1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사울은 신접한 여인에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고 나서 불러야 할 대상을 말합니다. 그 이름은 사무엘이죠. 접신을 한 이 여인이 그 접신을 한 장소에서 사무엘을 보고 크게 소리를 외치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찌하여 당신이 나를 속이셨습니까? 당신은 사울이니다 라고 말하면서 자기 앞에 있는 자가 사울 왕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는 이런 용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 귀신을 부리고요, 귀신의 힘을 입어서 다양한 능력을 행하는 자는 예전에도 있었고 또 지금 이 시대에도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접한 여인이 그 본 영이 실제 사무엘의 영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다면 사울이 이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 듣게 되었을 때에 누가 올라오더냐라고 말을 했을 때 올라오는 노인이 겉옷을 입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말을 듣고 나서 사울이 그가 사무엘이다 라고 확신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 점은 확실한 이야기 중에, 사실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이 겉옷은 단순히 일반적인 옷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울에게 의미가 있는 단어였기 때문입니다. 겉옷이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 메일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예복 혹은 가운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사용되지만 사무엘상 15장에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아말렉을 치라고 사울에게 명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던 사울에게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당신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왕을 버려서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선포를 하며 돌아서는 이 사무엘의 겉옷을 잡았던, 옷자락을 잡으며 그 겉옷을 잡았을 때에 그 겉옷이 찢어졌다라고 하는 기록을 사무엘상 15장 27절에 기록을 하고 있는 같은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사울과 사무엘, 이 두 사람은 사이에 알고 있던 그날의 사건, 그날을 기억하게 하는 매개체가 바로 이 겉옷, 메일이라고 하는 단어였던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확신을 가지고 그가 사무엘이다 라고 생각한 사울은 얼굴에 땅을 대고 절하기 시작하였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사울이 형식을 갖추었지만 진정한 변화가 그 가운데 없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여기서 그 사무엘을 추정하고 있는 그 대상에게 절하였다라고 하는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절하다라고 하는 이 원어의 표현은 무릎을 꿇고 경배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는 진정으로 마음을 다해서 절해야 할 대상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절하지 않았습니다. 죽은 자로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는 인간에게 그저 절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헛된 예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진정으로 마음을 갖추고 예배해야 할 대상을 잃어버린 사울은 그저 위급한 상황에 보이는 어떠한 대상에게라도 자신에게 도움을 줄 만한 자 앞에서 무릎을 꿇어 경배하는, 예배하는
어리석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안의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은 우리의 무릎을 꿇는 경배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또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있는 이 예배가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도록 도전하고 계십니다.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 만약에 살아오시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사울과 같이 어떠한 노력을 해도, 어떠한 예배를 드리고 어떠한 노력을 해도 말씀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심으로 인하여서 마치 버림받은 것처럼 외롭고 그 무서운 시간들을 보내야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도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서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인생 가운데 침묵하셨던 그런 경험을 해보셨거나, 아니면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그 어떠한 말씀을 하지 아니하시는 침묵의 시기를 지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우리는 무엇으로 이 위기를 이겨나갈 수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그 해답을 찾았던 간증이 있어서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처음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살아계시고 또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믿게 되는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정말 가까이 느껴지고요, 언제나 어디서나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들을 신뢰함으로 그렇게 고등학교 시절을 잘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3 마지막 수능이 찾아왔는데요, 결과는 수능에 처절한 실패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결국 점수에 맞추어 신학교에 진학을 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문제가 거기서부터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신학교라서 일주일에 예배를 4번 드립니다. 4번. 많게는 더 많이도 이제 드리게 되고요, 또 오히려 이전보다 더 말씀을 보게 되고 기도를 하는데 제겐 더 이상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가장 아팠던 기억 중에 하나는 지금도 기억나는 산 중턱에 있는 동아리 기도방에 혼자 기도를 하러 올라가서 어두운 방에서 손을 들고 무릎을 꿇고 주여 하고 외치는데, 그 방의 소리가 빙글빙글 메아리 쳐서 제 귓전으로 들리는 거예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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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근데 그 소리를 듣는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느냐면, 지금 이 기도는 아무도 듣고 있지 않아 라고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물론 그 자리에는 사람이 없었고 이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듣고 계시지 않는 것 같은 거죠. 얼마나 그날 많은 외로움과 또 슬픔을 느끼게 돼서 하염없이 울었던 경험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날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아무도 내 기도의 소리를 듣지 않는 것 같은 침묵의 시간. 그렇게 3년 6개월의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찾아온 하나님과의 회복의 시간들을 만나게 되었고, 그간의 3년 6개월의 그 차가웠던 기억을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 앞에서 엄마 저 이거 아팠고요, 저거 다쳤고요, 제가 저한테 이렇게 했고요 라고 하는 것처럼 막 투정거리며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하나님, 저 이것도 그때 외로웠고요, 그때 너무 힘들었어요, 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중에 하나님이 그날 가장 차가웠던 그 장소, 그 기도실로 저를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그리고 전혀 다른 뜻밖의 장면을 보이시며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혼자 어두운 기도방에서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찾던 저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주여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기도를 하는 그 중에 하나님이 제 앞에 오셔서 아들아 내가 여기 있어, 아들아 내가 듣고 있다 말해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제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저의 그 모습의 그 상황 속에 제가 몸을 돌려서 또 다른 방향으로 향하여서 주여 어디 계십니까? 라고 찾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면 또 제 앞에 오셔서 아들아 내가 여기 있다니까, 아들아 내가 지금 듣고 있다니까
라고 말씀하시면 저는 또 다른 방향으로 몸을 돌려서 주여 하고 외치면서 울고 있었던 저의 모습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곳에 계시고요,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말씀하시고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을 보지 않았고 나의 귀가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던 것이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그 시간 저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날 이후 저는 지금까지도 그것이 각인이 되어서 새겨진 문장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문장입니다. 그저 우리의 눈과 귀가 어두워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외치는 그 외마디 외침 속에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여전히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신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동안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침묵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사울과 같이 헛된 변장으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려 하는지, 또는 헛된 맹세로 하나님을 나의 유익을 위해 이용하려 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또 그리고 헛된 예배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며 섬기려고 하고 있지는 않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발견되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끊어내며 회개함으로 돌이키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우리가 해야 할 더욱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진정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는가? 정말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되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눈과 귀가 어두워서 그 순간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것이지,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고 계시고 언제나 나와 함께 하고 계심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점검들이 계속될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아인슈타인처럼 잃어버린 목적지가 적혀있는 그 기차표를 계속해서 찾으려고 했던 그 노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지고 들려질 때까지, 지금 눈이 어둡고 지금 귀가 어두워서 하나님이 내가 여기 있다 말하렴, 내가 네 앞에 있지 않니, 고백해보렴, 내가 너의 음성을 듣고 있지 않냐 라고 말할 때에도 그것이 듣지 못하고 보여지지 않는 그 순간에 있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기차표를 찾고 또 찾았던 그 태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찾을 때에 너희는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그를 부르라,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만한 때에 그를 찾으라, 그러면 반드시 만나주시겠다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지고 들려질 때까지 간절한 마음으로 찾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저녁 저와 여러분 앞에서 어린아이가 투정 부리고 있는 그 어린아이에게 찾아오셔서 이해시켜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그 침묵 가운데 두셨던 그 모든 시간들을 이해시켜 주시고 마음을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다가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이 저녁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울의 모습을 보며 보이는 외형은 갖추었지만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을 떠나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던 인생이 오늘 나의 모습이 아닌지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에 그때가 내 인생의 헛된 변장을 벗어버리며 헛된 맹세를 하며 하나님을 이용하려 하였던 악함을 끊어내고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는 인생이 되도록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시는 타이밍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아가 말씀하실 때까지 간절히 찾고 또 찾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결단의 찬양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 사랑의 눈,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네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 아멘.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부어주셔서 부으소서, 덮으소서, 주님의 성령 가득히 임하도록 부으소서, 덮으소서 주님. 지금 여기 부어주시옵소서. 부으소서, 덮으소서, 주님의 성령 가득히 임하도록 부으소서, 덮으소서 주님. 지금 여기에.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이 시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에
진정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는지를 물어봐야 할 때인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이 시간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기울여 주시며 사랑의 눈으로 언제나 바라보고 계시는 주님 앞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는 이 저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버려야 할 변장이 있다면 벗어버리게 하시고, 우리가 버려야 할 헛된 맹세가 있다면 끊어내게 하시고, 우리가 버려야 할 헛된 우상에게 경배했던 무릎꿇음이 있다면, 의지함이 있다면 끊어내 돌이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짖고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하시는 대로 기대합니다. 하나님, 너희는 영원의 만남과 난 때에 찾으러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 온전히 주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부르짖 하나님 기도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귀를 기울이시며 사랑의 눈길로 바라보고 계시는 주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주옵소서. 주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은 각종의 아버지 드리며 작은 신임에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가운데 밝은 빛을 비춰주시며 작은 신임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해서 들어오게 부족하면 들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끊어야 할 것들이 무엇입니까? 우리 가운데 있는 아버지 현장들이 무엇이며 헛된 맹세가 무엇이며 아버지 우리 가운데 끊어야 헛된 아버지며 아버지 하나님 우상의 경배가 무엇입니까? 오늘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일하심에 온전히 드러나게 묻어졌도록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 사람 위에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아버지 끊임없이 깨닫게 하시고 부르짖고 찾고 주 앞에 두드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오셔서 만나주시고 각 사람 위에 이스라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것에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것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각 사람 위에 찾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사람도 지나치지 마시고 한 사람도 지나치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 사람 위에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각 사람 위에 하나님 아버지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부르짖음을 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눈물을 흘리는 그 눈물의 의미를 모아 주옵소서. 하나님 이들의 그 깊은 곳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신음의 소리를 들어 주옵소서. 주여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물같이 불같이 강같이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의 은혜가 주님의 일하심에 주님의 역사하심에 각 사람 위에 임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일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여기에 부소서 덮으소서. 주님의 성령 가득히 임하도록 부소서 덮으소서. 주님 지금 여기 부어주시옵소서. 부소서 덮으소서. 주님의 성령 가득히 임하도록 부소서 덮으소서. 주님 지금 여기에 임하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앞에서 이 시간 믿음으로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의 말씀을 고백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의 간구에 역사하는 힘이 큰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교회를 위해 기도하십시다.
특별히 동안의 입원 환우들과 장기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역사가 임하실 때까지 이들이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고 넉넉하게 감당하게 하여 주시서 세상 바라보고 세상 의지하지 아니하고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며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눈길을, 여호와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십시다.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는 공동체의 교회의 기도가 식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 수요 영성 집회에 기름 부어 주셔서 성령 하나님 이곳에서 올려지는 기도의 향기가 끊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과 가정과 사역과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또한 함께하는 모든 사역자들의 또 평신도 리더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동원의 환우들과 교회 그리고 섬기는 사역자들을 위하여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크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도록 우리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 주님 이곳에 임하소서. 우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주시고 다정하여 주시며 애들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 앞에 드려지는 아버지 간절한 기도의 강도를 아버지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입원 환우들과 장기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때까지 주님 아버지 친히 주의 손으로 얹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는 그때까지 참고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도록 일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환경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으며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주의 종들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도록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요 영성 집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곳에서 올려드리는 기도의 향기를 받으시고 이들의 손을 들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내려오지 아니하고 이들의 기도의 무릎이 식어지지 아니하도록 주님이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한번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한 놈되게 하시고 항상 충만한 놈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과 가정 가운데 평강을 더하여 주셔서 등이 감당하는 중요한 것과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아버지를 흩어져 있는 육신과 모든 아버지를 위하여 제대로 돌아오는 역사를 있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역사가 아버지를 잘못을 통하여 모든 성도들을 건강하게 하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는 모든 사역자들 붙잡아 주옵소서. 여수는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함을 하여 주옵소서. 모든 우리 동안의 비행자들 주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려주시고 아버지의 뜻을 믿음하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일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함을 기감시키며 아버지 하나님의 피 흘리기까지 싸워내는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안의 원어들과 교회들과 섬기는 사역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하게 임하도록 충만하게 임하도록 부으소서. 덮으소서. 주님의 성령 가득히 임하도록 부으소서. 덮으소서. 주님 지금 여기에 우리 세 번째 기도로 나가기 전에 우리 시편 127편 1절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이 시간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이 나라의 정치와 경제와 사회 각 영역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다 말씀하십니다. 이 나라의 정치와 경제와 사회 모든 영역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치와 기준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무너져 있는 모든 경제와 또 서로를 향한 그 불신의 마음들과 상책이 난 그 마음들을 회복시키시고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달라고 우리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고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주여
강력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일으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다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 주님이 계셔야 합니다. 이 나라의 정치와 경제와 사회 강력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기준이 세워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무너져 있는 경제와 사랑을 향하는 불신의 마음들과 상책이 난 마음들을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합니다.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정치와 이 나라의 정치와 경제와 사회 모든 영역이 하나님이 지키시고 세우시며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은혜를 받게 하여 주님 주님 내가 성회되고 기도하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물을 기도의 손길이 내려오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름다운 물을 통하여서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게 하셨던 것처럼 아버지의 손들을 통하여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는 기도가 쉬지 않도록 하나님의 나라 민족을 향하여 기도하는 기도가 멈춰지지 않도록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살려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시고 주님의 역사가 주님의 함께 하시며 주님의 이루심이 들어가게 구정하도록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 가득히 임하도록 부소서 덮으소서. 지금 아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결단 찬양 주 없이 살 수 없네 우리 빠르게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된 미라.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이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는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이들 날 지켜주시니 내 옆에 계신 주님 그 힘이 돼. 주밖에 나의 마음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아멘. 내 마음 위로하사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밖에
하나님, 이 저녁도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나운 풍랑이 일어날 때에도 혼자 있는 것 같은 깊은 고독한 바다 끝에 거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만나주시고 여전히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더 이상의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신뢰하라고 주시는, 다시금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열고 귀를 열고 나아가라 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임을 깨닫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끝까지 하나님 신뢰함으로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올려드린 교회와 가정과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침상에서 눈물 흘리며 하나님을 찾고 있는 모든 환우들을 찾아가셔서 주님의 따스한 손길로 어루만져 주옵시고 그들의 손을 잡아 일으켜 주옵소서. 또한 아뢰지 못한 것까지도 주님 친히 역사하여 주시사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허락하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사 충만하여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시며 가정 가운데 평강에 평강을 더하사 능히 감당하는 종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하는 모든 교역자들에게 또한 섬기는 이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더하사 능히 감당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끝까지 함께 동행하시며 승리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한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에 나의 삶을 돌아보며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더욱 가까이 주님께로 나아가기로 다짐하고 머리 숙이는 동안의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